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허물을 고백하며 같이 참회하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부끄러운 것뿐인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같이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그
대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고요. 김윤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김은경 집사님께서 성경을 봉독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호사의 외침을 통하여 이 시대 진정 우리가 해야 할, 가야 할 길을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치가 빨라 경쟁하는 시대에 또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하면 이 와중에 상황과 이웃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지 참 잘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작 있어야 할 영적인 눈과 참 지식이 없어 곧 닥쳐올 날의 멸망, 위와 함께 올 고통과 수치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영리하고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어리석은 백성이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읽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 보지 못하는 어두운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말하였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를 잃는 수치와 민족적 고통을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주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은 빼고 오직 출세, 명예, 돈을 추구하는 세대,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스펙을 쌓아가는 우리가 혹 이 무리 중에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부끄럽고 통탄하는 모습이 아닌지요. 주님, 우리는 영리하다고 생각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삭빠르나 어둔한 백성입니다. 세상에 빠져버린 기독교인, 눈이 흐려서 똑바로 볼 수 없는 저희, 똑바로 분별할 수 없고 보지 못하는 저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에게 길을 제시하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떡이 아닌 것으로 배를 불리려 하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계속해서 마시려고 합니까?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믿는 자들의 눈을 띄워주셔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식이 없어 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소원이 이렇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같이 쇠의 여왕과 같이 썩어가는 이 세상에서 외치는 진리의 소리, 소망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을 치심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채찍인지요. 그러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하며 받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치 않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노라. 자신의 소견대로 형식만 있는 종교의식을 드린 이스라엘 제사를 주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그럴싸한 종교 행위가 그치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에서 나오는 순종의 삶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올바로 암으로 생명의 길을 택하고 걷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 여호와여, 대한민국이 회개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회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우리 민족이 제사장 백성이 되며 이 교회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어려운 시간에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내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찬성하고 기도합니다.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특히 아버지들을 가정의 거룩한 제사장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거룩한 말씀을 대변하도록 세우신 김지식 목사님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경외함과 온 마음 다하여 주시는 말씀 섬기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거룩한 이름 영광 받으시고 인정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합니다. 말씀 나누면서 지금 오늘 본당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 중에 혹시 스마트폰에 와이파이가 온돼 있으면 이렇게 좀 와이파이는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또 전송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같이 말씀 나눕니다. 오늘 어제 뉴스를 보니까 6월 말 7월 초부터 이 바에 간 사람들이 있으면 전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으라고 그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직원들도 다 검사 받아야 되고, 하여간 바에 들린 사람들은 누구나 가다 검사 받아라. 왜냐하면 그 바에서 이렇게 확진자들이 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한 대로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찍 오픈하긴 했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좀 많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길하게 예상했던 그 세컨드 웨이브로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런 또 불길한 생각이 됩니다. 일도 어렵고 생각도 답답해지고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도 예배하면서 찹찹하고 이 답답한 그런 심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더 힘든 분들은 우리 이국 땅, 이 캐나다의 몬트리올에 아직도 온전하게 자리를 잡지 못한 분들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으로 왔고 그래서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도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정부의 보호망에서 사회안전망에서 이렇게 외곽에 있는 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더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눈앞이 캄캄한 이제 어떡하지?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 남아있자니 좀 힘들고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욥기를 지난주 중에 읽었습니다. 욥기를 읽으시면서 어쩌면 욥이 당하는 고난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속에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 내가 당하는 이 고난 그것에 대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욥기를 읽어보면 이 욥기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고난이 왜 왔는가 이 Y의 문제를 잘 다루지 않아요.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는 자들이 반응해야 되는가,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반응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사실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시련이 우리 한 사람의 성장의 동력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견고하고 또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는 그런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원인을 찾고자 한다면 좀 실망할 수 있고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팩트는 욥기에서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수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 제목이잖아요.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요, 동방에서 이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 없더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녀들까지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도 이제 최악입니다. 살이 썩어져 갑니다. 그리고 살과 피부가 뼈에 달라붙는 정도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또 옆에서 늘 조력자가 되었던 아내는 자기를 욕하고 떠나버립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욥도 우리 욥기 3장 1절을 보면, 3장을 보면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6장을 가보면 이 본인이 겪고 있는 괴로움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고 토로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이 이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무겁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다고 그렇게 토로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욥기 전반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의 고난에 또 다른 고난이 더해지는데, 그것은 욥이 겪는 그런 고난 자체보다도 세상의 비난입니다. 비난은 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그런 더 많은 고통을 불러옵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왜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하려고 왔는데 일주일 동안 함께 침묵하고 욥과 함께 있다가 드디어 말을 열죠. 셋이 다 같습니다. 네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봐. 또 찾아봐. 결국은 너의 자녀가 죄를 지었고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 아니야? 하면서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난과 정죄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고 정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는 자리, 심판하는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난이든 비방이든 험담이든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악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선의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비방하지 않습니다. 악의가 눈에 보이지 않게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자들, 하나님의 그 마음에 없는 자들이 하는 행위가, 악한 행위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비난이 있고 비방이 있고 험담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난과 험담과 수군거림은 결국 하나님이 마음에서 떠난 자들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선한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죄된 습성은 비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남 비난하는 것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가 비난할 때 거기에 맞장구 쳐주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동무가 되고 친구가 되고, 그렇게 우리들은 그룹을 만들어서 파당을 지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욥, 그 욥 한 사람이 친구 셋이 똘똘 뭉쳐서 너 왜 아픈가? 너 왜 고난당하나? 하나님께서 너 왜 네 재물을 거둬갔는가 생각해봐. 하나님은 악인들의 재물을 하나님께서는 토하게 하셔. 이런 식으로 셋이 함께 욥을 비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욥의 고난이 그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실체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위로하러 온 친구들 때문에 이 고난이 더 가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읽다 보면 어찌 보면 욥기는 고난당하는 자에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위로자로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개요서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비난하고 싶습니까? 혹이라도 정죄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누가 누구를 비난하는 것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까? 그리고 내가 비난할 때 그 비난에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에 드십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따르고 있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MKUC 몬트리올에 모리셔 한연합교회에 우리 속해 있는 성도님들 절대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외롭고, 그리고 때마다 어마어마한 벽에 부딪히면서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또 기술의 장벽, 지식의 장벽, 또 많은 차별 속에서 우리가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끼리 서로 비난하거나 또 비난에 맞장구 치거나 또 그 비난에 맞장구 치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 슬픈 삶이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악한 모습에서는 떠날 수 있기를 바라고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비결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들로 인하여 이제 욥은 어둠의 골짜기가 아니라 흑암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 욥기 23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23장 17절을 보면 욥은 두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자, 여기서 욥은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다 그럽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러죠. 그리고 흑암이 자기 얼굴을 온통 뒤덮어 버렸대요. 흑암 가운데 깊이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흑암의 골짜기 안에 갇혀 있다고 지금 욥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흑암의 골짜기에 갇혀 있는 욥, 거기다가 친구들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말은 조롱이고 이 욥을 더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흑암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그런 흑암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초입 앞에서 두려움과 이 불안함이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 이렇게 팬데믹 계속 진행되면 어떡하지? 정부에서는 이제 다음 달까지면 이제 6개월이 되면은 지원금도 끝날 것이고 재난 지원도 끝날 것이고 이것이 지속되면 손님 다 떠날 것이고 과연 내가 직장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지금 흑암의 골짜기를 들어가는 초입에 있다고 봅니다. 욥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흑암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그 골짜기를 어떻게 은혜 가운데 통과하고 잘 견뎌내고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우리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흑암의 골짜기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3중고, 2중고로 인한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버티고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욥기 23장 안에서 찾아보는데 제가 5가지를 비결을 5가지를 찾았는데 시간 되면 5가지를 다 말씀 나누고 안 되면 3가지, 4가지만 나눕니다. 첫 번째입니다. 흑암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는 비결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신뢰 아닙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답답하지만 한번 해보세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나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뢰는 믿음입니다. 믿고 의지할 것이 있는 것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없어요.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 몸의 경직이 풀립니다. 생각과 사고의 경직이 풀립니다. 긴장도 풀립니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생각도 유연해지고 편안해지는 겁니다. 믿는 것이 있을 때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도 보면 믿는 것이 든든한 사람은 같이 이야기해 보면 그 마음의 폭이 넓어요. 생각의 폭이 유연해요. 그러나 믿는 것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도 좁고 생각도 좁고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온유할 수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부드러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유연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왜요? 나를 잘 아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밥도 잘 먹어요. 잠도 잘 자요. 한국에 유명한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호불호는 있지만 그분이 지금 암투병 중입니다. 폐암 수술한 다음에 너무 마음이 땅으로 깔아앉는 것을 보면서 유튜버가 되셨어요.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그런
새벽 예배를 유튜브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거 하시면서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능력을 받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전립선암 판단을 받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전립선암 그 진단받고 돌아온 날 그 다음 유튜브에서 새벽 예배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나 자랑할 거 있어요. 나 여러분들한테 자랑할 거 있어요. 무엇을 자랑했냐 하면 나 잘 잤어요. 나 잘 잤어요. 깨지 않고 잘 잤다고 그걸 자랑하더라고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불면증이에요. 잠 못 자요. 자다가 깨고 자다가 깨고. 그런데 이 김동호 목사님이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잘 잤습니다. 마치 젖 먹는 아이가 어미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듯 그렇게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잘 잘 수 있어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치고 치려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워 자고 깨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온유해지고 유연해지며 평안을 누리며 잠도 잘 자고요, 먹는 것도 잘 먹고요, 새 힘도 얻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알 수 없는 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수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흑암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골짜기를 이기고 통과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욥은 물론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기가 가는 길을 아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10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욥기 23장 10절. 자, 10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10절은 어떤 접속사로 시작합니까? 그러나예요. 그러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앞에 있는 것과 상반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앞에 이야기는 뭐예요? 욥의 마음속에 불평이 가득해요. 불만이 가득해요. 자기가 아무리 봐도 내가 받는 재앙과 내가 받는 환난과 고난의 무게가 아무리 봐도 너무 큰 거예요. 아무리 봐도 너무 깊은 거예요.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변론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셔요. 묵묵부답이에요. 침묵하셔요. 앞을 봐도 안 계시고 뒤를 봐도 안 계시고 좌우를 봐도 안 계시고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불안하죠. 회의도 오고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이것을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맞는지 틀리는지 있는지 없는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불안함과 두려움 그 속에서 방황하는 믿음 그것을 영혼의 어두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그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금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고 귀로는 들리지 않고 그리고 음성으로 이것 때문에 네가 고통받는다고 고난받는다고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여러분, 이겁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 내가 아파하는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알고 계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내 앞에 어떤 길이 있는지도 주님은 아실 것이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흑암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결국은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이 하나님 신뢰, 여호와 믿음, 하나님 신앙, 이것이 욥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욥은 왜 힘들지 않겠어요? 욥도 어렵고 고통스럽죠. 죽고 싶지 않겠어요? 더 이상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순간 속에서도 우리 욥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를 잘 아셔. 그분이 나의 고통을 아셔. 그분이 나의 마음을 아셔. 내가 지금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내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그분이 지금 아셔.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셔.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믿음이 없어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시편 139편 17절에 가보면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수를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보배롭고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계획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2절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금심하고 걱정하는 것,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아니냐?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신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돈인지 아니면 훈련인지 아니면 궁핍인지 아니면 질병의 고통인지 아니면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인지, 주님은 그 때를 알고 계시고 필요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오늘도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겠지요. 두렵지요. 겁나지요. 또 많이 힘드시지요. 밖에만 나갔다 와도 불안하고, 그리고 또 비즈니스를 문 닫은 지 오래되신 분들 힘들 겁니다. 무섭고 두려울 겁니다. 길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수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수가 보배요, 선한 것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내일도 맡기고 모레도 맡기고 모든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셔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잘 수 있어요. 잘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강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이 팬데믹 속에서도, 환란 속에서도 평안을 같이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빛이죠. 이게 소금이죠. 두 번째로요, 흑암의 골짜기를 지나가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경외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른 무엇을 두려워하거나 다른 무엇을 섬기지 마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셔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정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정죄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비난이 두렵죠. 장사가 안 되면 믿는 사람이 왜 장사 안 돼? 그런 얘기 들을까 봐 두렵고, 몸에 병이라도 오면 기도 많이 하는 걸로 알았는데 왜 그래? 이런 말 들을까 봐 두렵고, 그래서 아픈데도 말 못하고 힘든데도 말 못하고 늘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속으로는 울면서도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이거 정말 슬픈 일 아닙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말이 두려운 거예요. 비난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의 입이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정죄하는 분도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사람들의 입이 아무리 우리를 비난해도 우리는 그들에게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요, 무엇을 무서워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 13절부터 17절을 보면 욥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요.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욥이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욥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어둠입니까? 흑암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 나를 짓누르고 아무리 깊은 흑암이 내 눈앞을 가려서 앞길 한 치 앞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어둠과 흑암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주권자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고 모든 우주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어둠도 흑암도 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그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두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 작정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로 하여금 이 흑암의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허락하셨다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가 내 길을 아셔도 주님이 작정하셨으면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금과 같이 다시 나온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욥기 1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능력의 손을 놓고 욥을 보호하던 그 울타리를 풀어주시고 마귀와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 그것이 욥의 고난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으신 것 같아서 그게 무서운 거고 그게 두려운 거지,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멈추게 하시면 멈는 것이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고난의 길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은 이것을 알아요.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어둠과 흑암 그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욥의 고백은 살 길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합니까? 가난입니까? 아니면은 파업, 파산, 뱅크럽입니까? 아니면 질병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을 꽁꽁 묶고 있는 그 불길한 생각들입니까? 근심스러운 생각들입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는 순간 다 사라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해결되는 겁니다. 어둠의 골짜기, 흑암의 골짜기를 지나는 비결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이 흑암의 골짜기를 지나는 비결은 지독한 단련 속에서도 순금 같은 당신의 내일을 소망하셔야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흑암의 골짜기를 빠져나가는 그 동력은, 에너지는 소망에 있습니다. 희망에 있습니다. 비전에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빅터 프랭클은 제가 소개했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난 자들의 대부분은 살아날 수 있을 거야, 살아나갈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희망을 품고 산 사람들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자신도 그것을 직접 경험했어요. 희망 있는 자들이 먹고 소망 있는 자들이 일하고 그리고 비전 있는 자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나는 겁니다. 잠언에서도 그래서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비전은 소망이거든요. 비전이 있는 백성, 소망이 있는 백성이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이거 얘기하잖아요. 믿음도 중요해요, 사랑도 중요해요, 그만큼 소망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골짜기, 흑암의 골짜기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평강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계획은 보배롭다고 했고 그 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소망이고 이 말씀이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렇다면 그 뜻은 언젠간 이루어질 거야.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하셨죠. 일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일을 완성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난 주일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붙잡으면 분명한 것은 그 비전은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완성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둠의 골짜기 속에서도 흑암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욥과 같은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욥은 어떤 소망을 붙잡았습니까? 10절을 다시 봐요. 10절을 다시 봅니다. 자,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욥은 어디에 있습니까? 흑암의 골짜기 단련 속에 있습니다.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지금 욥은 던져진 거예요. 그 용광로 속에서도 욥이 바라보는 건 뭐예요? 순금입니다. 정금입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이게 여호와 신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소망이고 비전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꼭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소망과 비전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면 이 땅에서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동지들과 함께,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셨을 것이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야. 그러면 참고 견디면 돼. 결국은 내가 조금 부족해서 그래. 하나님이 날 단련하시는 거야. 이 단련 견디면 나는 순금 될 거야. 나는 정금 될 거야. 나는 빛을 낼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여러분, 이 비전과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우리들의 연약한 심장을 뛰게 하는 겁니다. 땅바닥에 달라붙어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이런 비전과 소망이 주께로부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만 할게요. 그냥 네 가지는, 네 번째는요, 제목만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그것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 붙잡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주의 말씀을 내가 먹는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라하는 대로 갔습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나 하나님하고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나 세상 사람들의 정죄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고 우리는 힘을 내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골짜기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뜻이 있겠지, 순금같이 나올 거야 하면서 우리 흑암의 골짜기도 찬송하면서 같이 독려하면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 찬송 549장 오늘 부를 거예요. 여러분, 549장을 한번 열어놓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549장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이 찬송 우리 할 건데, 우리 반주 한번 이렇게 살살 넣어줘 보세요. 이 찬송 보면 그렇게 시작이 돼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시고, 우리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는데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오직 저 천성 향하여 내가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 찬송은 독일의 베냐민 슈몰크 목사님이 신방 다니면서 교인들 돌보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집이 완전히 전소된 거예요. 집이 다 불에 타서 사라졌어요. 연기만 나요. 섬뜩한 생각에 그 집에 들어가서 뒤져보니까 아이들이 껴안고선 불에 타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무너집니까? 이 슈몰크 목사님이 딴짓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 교우들 돌아보느라고 신방하다가 왔는데 그만 이 두 아들이, 이 자녀들이 불에 타서 죽고 만 거예요. 답답하죠? 절망스럽죠? 끔찍하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도중에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이 있겠지, 여기에도 주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이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글로 적어서 찬송을 만들게 된 거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슈몰크 목사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성령의 감동이 욥에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시나니 내가
단련받은 다음에는 순금과 같이 나올 거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런 고백을 욥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찬송하면서 우리 욥과 같이, 슈몰크 목사님과 같이 내 주님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그런 고백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같이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549장 함께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맡기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 또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일어나zap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일어나zap니다.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신 하나님, 저희들 빛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큰 도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빛도 어둠도 주님 안에 있으며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를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며 어둠의 골짜기도 흑암의 골짜기도 지나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깊은 어둠 앞에서, 또 두려움 속에서, 흑암 앞에서, 아버지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니 그 믿음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주님을 범사에 인정하며 구별하여 예물을 올립니다. 10의 1제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약속한 주정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이웃들을 돕는 섬기는 예물을 드리고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 그 도움의 손길, 여호와의 이레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마침내 흑암의 골짜기를 넘어가고 지나가서 주님이 예비하신 푸른 초장에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이 땅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 앉으시면서 또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광고 잠깐 하겠는데요. 예배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20명 내에 20명 내로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참석하실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연락을 하시고 구역장님들은 밴드에 올려주어서 우리가 그 숫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무작정 오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할 때에는 개인 성경을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꼭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에 정문에서 열 체크하고 손 소독을 꼭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이렇게 사인을 해놓은 그 자리에서 거기에 이게 꼭 앉는 것도 앞에 보면 푸른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 놓은 자리에만 여러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봐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반대로 가서 이렇게 흩어져서 앉아주시면 그 거리를 잘 유지해주면 좋겠고요. 여기 자선관리 위해서 우리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자선관리에서 주신 말씀이고요. 이제 또 어린이부 예배는 12시 30분에 줌으로 또 드리게 되고요. 청소년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 기도는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고요. 수요 예배도 7월 15일 이번 주부터 우리가 모이는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일 저녁 7시 반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를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이게 100%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예배를 미처 못 드리는 분들이 있는데 예배를 못 드리셨을 때는 반드시 예배가 바로바로 올라가니까 유튜브 교회 홈페이지와 밴드를 통해서 개인적인 시간에 꼭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잘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 주는 어떤 기도 주간으로 할까 기도하면서 떠오른 것은 몬트리올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몬트리올의 복음화와 몬트리올에 있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이 몬트리올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의로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몬트리올 교회 하나님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몬트리올의 복음화, 몬트리올의 성시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하시기를 한 주간 내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로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교우 소식, 주중에 장례가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정건 집사님 어머니 이월솜 권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셔서 금요일 날 오타와 한인교회에서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다녀왔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세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강단의 꽃은 우리 김시온, 김시유 두 어린이 생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알려드릴 것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 어려운 분이 있으면 여러분 꼭 구역장님들이 확인하시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을 잘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교회가 그래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통독 이번 주도 욥기 마지막 부분을 읽어주십시오. 뒷부분을 읽어주시고 조금 천천히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못하신 분들도 성경 읽기를 따라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1년은 성경 통독하면서 매 주일은 수요일은 그 통독 중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만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일어나서 찬송하는데 찬송은 우리 찬송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예요. 570장입니다. 이번 찬송은 힘차게 감사하면서 우리가 찬송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님은 나의 길을 하시는 좋은 목자, 선한 목자. 그리고 나를 향하여 보배로운 계획과 또 보배로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신 선한 목자십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암흑의 골짜기를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지나가게 하시고 마침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빚어져서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높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랑하는 교우들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고난 속에서도 암흑 속에서도 감화감동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치고요. 또 주 안에서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2시 반에 어린이 예배 줌으로 하는데 한 번 더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